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얻으려면, 이런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도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묻지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에 대한 답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지금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곧 모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의미가 있는 최대의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풀과 같습니다. 곧 시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서로 이 땅에 1000년을 살더라도, 아니 그 이상을 장수한다 하더라도 영원에 비하면 이 땅에서 삶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영원하게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영혼은 영화로운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영원토록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보다 더 절실한 문제가 또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특별히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많이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야 될 그런 시대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분명하게 얻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내 계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하지 말고 우리 모두 영화로운 천국에서 주님 우편에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어떤 율법교사의 질문이지요. 자,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5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본문이거든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율법교사는 주로 서기관입니다. 때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랍비 이렇게 말하거든요. 율법교사는 말 그대로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이 율법교사는 검은 옷 입고 다니고요, 또 모자 검은 옷 이렇게 쓰고 다니죠. 텔레비전에서 보셨잖아요. 그게 율법교사거든요. 그 사람들이. 율법교사는요, 율법을 깊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교사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요? 배웠기 때문에. 율법교사이기 때문에. 단지 그는 예수님이 율법을 바르게 알고 계신지를 확인하고, 만일 아니라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묻지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묻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교사는 성경을 이미 배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배워서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율법교사예요. 율법교사는 영생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실까요? 그 뒤에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지금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율법교사는 영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율법교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생을 상실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성경을 통해서 그는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에 들어간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해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또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율법교사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영생을 지금 받고자 했습니다. 아니면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하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물론 외면상으로 보면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외면상으로 뭐예요? 자기는 공부를 했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외면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사람은 어때요? 천국 백성의 시민이다라고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는 또 할례 받은 유대인입니다. 율법대로 그는 철저하게 안식일과 절기를 지켰고요. 정한 음식을 갈아 먹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제사를 드리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거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는 보이는 것은 이렇게 완벽했을지 모르지만 내면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는 달랐다는 거지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내게 과연 하나님이 영생은 주시는 것일까?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좋다 이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것인지. 지금 율법교사가 도무지 그러면서 자신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율법교사의 걱정만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이 다 그랬지 않았을까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은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지금 4절 5절 한 절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유대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박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그 전의 삶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들 곧 온 유대인들이 다 자기 죄를 자박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유대인들이었지만 한마디로 뭐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지요. 율법교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솔직하게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돼요. 온전한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합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던 거죠.
사람에게는 자기가 율법 교사다고 하지만 잘 보이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만 내 마음속 내 내면에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창피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일대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덜린 질문 타당합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육적이며 일시적인 것에 대해 묻지를 않았죠. 그의 관심은 영적이며 영원한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질문은 올바랐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을 얻을까? 내가 무엇을 해서 성공해서 부귀를 얻을까?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관심 아닙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복음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시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약속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누구나 환난을 당합니다.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자는 거지요. 언제나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 율법 교사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의 답변은 질문으로 시작하죠. 예수님은 먼저 그 율법 교사에게 이와 같이 묻죠. 율법에 네가 배우고 가르친 그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가 지금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율법에 어긋나게 말씀하시면 그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책잡을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권위를 확고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이런 뜻으로 물으셔요. 너는 지금 율법 교사이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율법을 가르치고 배웠지 않느냐? 그럼 그 율법에서 네가 잘 알고 있지? 그러면 그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네가 말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덧붙여요. 그러면서 그 율법에 뭐라고 말하는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에는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계명들을 10가지로 압축한 것이 구약의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이들 10가지 계명들, 그 10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과 이웃에 대한 계명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한 단어로 말하라 한다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암송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율법이 요약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질문 스스로 내가 답해 보아라. 예수님은 이러한 뜻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답이 이제 27절 말씀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가 먼저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암송합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가 말하고 있어요.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이. 마가복음 12장 29절에 3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27절 말씀에서 지금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강조점은 뭐냐면요, 다하며 있습니다. 다하며 있습니다. 이 다하며가 지금 4번 기록되어 있지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이렇게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다해서도 안 됩니다. 목숨도 다해야 됩니다. 힘도 다해야 됩니다. 뜻도 다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죠. 연이어서 지금 율법교사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이 밝히신 바와 같이 이는 모든 계명들 가운데서 둘째가 되는 계명입니다. 이 둘째가 되는 계명의 강조점은 어디가 있느냐? 내 자신같이라는 말입니다.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할 때 조금만 사랑해서 안 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에게 행하듯이 무한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 역시 이웃에 대한 온전하고도 완벽한 사랑을 뜻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25절 말씀에 대한 질문,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되물으셨죠. 율법에 네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자 주저없이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배웠기 때문에 또 가르치기 때문에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 매일 2번씩 암송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내 대답이 옳도다. 예수님은요, 율법교사의 대답을 옳게 여기셨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하죠. 그런 후에 예수님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에게 명하십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 또 보실까요? 레위기 18장 5절. 구약성경 174쪽 레위기 18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지금 율법교사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가 대답한 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때 행하다라는 동서가 현재 명령형입니다.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계속해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끊임없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이게.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으로는 율법을 행해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단 한 번도 어김없이 자기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노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과연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그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살아가며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같이 사도 바울도 말을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하고도 완벽하게, 그것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착하게 살아서, 나는 좋은 일도 많이 했어, 그러니 천국 가면 나 같은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야지 누가 들어가겠어? 이렇게 완벽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나의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율법교사의 반응이 나오죠.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서 또다시 자기를 어떻게 어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계속해서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서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이 사람의 반응을 어떻게 보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지금 내가 했지만 나는 내 힘으로는 온전히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땅에 엎드려 이렇게 아마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자복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의 반응은 달라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마치 자신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는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식. 옳게 보이려고. 얼마나 오늘날 사람들도 이런 반응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세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인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처럼 율법교사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때요?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이렇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아마 지금 율법교사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말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되물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또 보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또 물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지금 오늘날 세대 사람들과 똑같은지 몰라요. 보면은 계속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다른 말로 하고 나는 세상에서 옳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나는 내 이웃도 사랑합니다. 단지 당신이 말하는 이웃의 개념이 나와 다르지만 않다면 말입니다. 설마 나더러 사마리아 사람이나 로마인과 같은 이방인을 내 이웃처럼 여기면서 사랑하는 뜻은 아니겠지요? 아마 이런 질문의 패턴이었을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외식을 책망합니다. 그와 대화를 끝내버리실 수도 있어요. 왜?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가 깨닫고 돌이키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30절 말씀 보실까요?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지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면 참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에게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의 내용은 지금 모르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이 내용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과 연결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흔히들 이 비유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제자들에게 말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그 외식을 깨우쳐 주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며 살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외식하는 율법 교사에게 그의 인간적인 의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내세웁니까? 다 내려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시민이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잘 보이고 나는 어떻게 해서 이것으로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 비유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은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의 옷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 보니까 참 다행스러운 것이 있는데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갑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제사장은.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23장, 이 제사장 역할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지금 이 말씀을 따라서 그는 원수의 짐승에게조차 자비를 베풀어야 마땅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사장은 죽어가는 자를 보고서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 뒤에 또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레위인은 또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당시에 레위인은 이 사사시대에 가서 그 여러 곳에 흩어져가지고 그 지파들에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 레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사사시대에 방황해버렸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저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렸거든요. 레위인은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제사장 일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피하여 지나가게 되어지죠. 한마디로 지금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율법과는 달리 율법에는 자기들이 배웠잖아요.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돕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제사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당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서로 원수같이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곧바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뺑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서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앞서 등장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의 몸에는 심한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죽지 않고 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얼른 자기 집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끄집어내어서 자기 짐에서 상처에 부어줍니다. 살짝 발라준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붓죠. 그리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이나 아니면 그 짐 속에 있던 여분의 옷을 찢어가지고 그 상처를 싸맵니다. 그런 후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자기 짐승에 태우죠. 많은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시간도 허비했죠. 사마리아 사람은 그 몸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짐승을 모아가지고 가장 먼저 당도하는 주마개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하룻밤을 그와 함께 보내게 되어지죠. 돌봐주게 되어지잖아요. 그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바쁜 일정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왜 가야 되는지 목적지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많이 이 사람들 때문에 지체가 되어지죠. 하루가 지체가 되어졌어요.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잖아요. 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성인 한 사람이 이틀치 품삯을 이 두에게 준 거예요. 꽤 많은 돈입니다. 이 당시에. 뿐만 아니라 그를 돌봐주는 비용이 더 들면 얼마라도 자기가 돌아올 때 다 갚으리라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베푼 사랑의 특징은 풍성함에 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몇 푼 쥐어주고서 마치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베푼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사마리아 사람은 최소의 사랑이 아니라 최대의 사랑을 베푼 거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풍성하고도 아낌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뒤에 말씀 볼까요? 36절 37절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누가 자기의 이웃인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아낌없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따라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하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요. 여러 이야기들을 묻죠. 부자 청년도 와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버리잖아요. 행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오늘 율법교사로 자기도 율법을 가르쳐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어떤 영생에 대한 갈급함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을 안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떻게 하면 가서 행하면 되는 거죠. 그의 삶대로 자기가 배웠던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도 한 말씀 더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더 너도 같이 하라 이 말씀 뒤에 더 붙여본다면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 왜?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은 다시 한번 율법교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어주신 거지요. 이제 율법교사는 이런 말을 들었다면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고백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나는 율법이 명하는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맞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에게 긍휼을 구했어야 됩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예수님, 저를 지켜주세요. 조금 전에 세리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다 용서해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율법교사가 질문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오늘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월부터 코로나가 유행이 되어서 정말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말씀 제대로 듣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마음속에 더 회개하고 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말씀으로 내가 서야 될까요? 주님, 이런 때에 내 믿음과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이럴 때 더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더 묻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이제는 분명하게 얻어야 돼요. 그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리 가르친들, 아무리 좋은 여러 가지 일들 한들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지 못하면 꽝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 또한 서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귀한 성도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영화로운 천국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안에 우리가 서야 되잖아요. 이게 영생이잖아요. 영생.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영생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타까워요.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더 좋다고 이렇게 밖으로만 되돌아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 우리가 더 거룩하게 또 말씀으로 더 서가기를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정말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율법교사가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정말로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면서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잘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질문 가운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정말로 거칠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음 더 다잡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정말로 알곡과 가라지가 반드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가라지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갈급하면서 주님을 더 찾고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된 목적을 올바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름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거칠애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또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